할렐루야. 신명기 2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6장은 이후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삼자 하면 이후에,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이후에,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제가 이후에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자, 본문 한번 봅시다.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자,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후에, 그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3절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 좋은 것에 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복 주십시오가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 좋아하는 것에 매이는 겁니다. 자녀에게 매이고 재물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그걸 매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내 독자, 내게서 처음 난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거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바쳐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너에게 첫째 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너희 제일 된 거, 그거 하나님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 목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첫째 바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첫째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걸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것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시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산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들어오고 받고 나면, 응답을 받고 나면,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 역사와 경험에 은혜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잊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제 두 번째 나눌 말씀은 13절에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곁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명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명령에 대해서, 명령을 들었고 잊지도 않았고 그 말씀을 준행했다. 그 명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의 표현들이 뭐냐?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명령은 오늘날 뭡니까? 오늘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하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죠. 말씀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양심 가운데, 우리의 실제 육체의 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실제로 예배 시간에도 자꾸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왜 말씀을 안 듣습니까? 말씀을 듣고 앉아있고 쳐다는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앉아있는데 밑에 손은 다른 짓 하고 발은 다른 짓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육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예배의 형식만 쳐다보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자기가 평소에 하는, 내가 지금 평소에 하고 있는 행동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할 만한 행동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배할 때 우리가 별걸 다 합니다. 별걸 다 하고 어떤 사람 자리를 닦기도 하고 성경책 찾아보기도 하고 낙서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앞에 여기 서서 예배드리 특송을 한다 합시다. 특송을 하면 자기가 나와서 손을 닦는다든지 손을 정리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신발을 벗었다 신었다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냐고요. 여기 앞에 나 특송하는 사람들이 가서 선풍기를 켰다 껐다 전기를 뺐다 꼽았다 그런 일을 하겠냐고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악한 게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예배 드리는 강사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설교 듣는 어떤 자세나 이런 걸 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했어요. 딱 앉으면요 절대 꼼짝 안 합니다. 강사만 쳐다봐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되니까요 강사를 보면서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나중에 보니까 속기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듣고 그 명령을 어떻게 준행할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그거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놈 자꾸 엉뚱한 데 집중하면서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다, 말씀 잘 듣고 있다, 그러니까 집에 갈 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물은 첫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 물은 두 번째가 뭐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말씀을 똑바로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힘써야 하는데, 제가 허튼 얘기를 하고 예화를 들고 심지어 예화 들고 그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나면 꼭 엉뚱한 건 잘 기억해요. 그때 목사님이 잘 못 먹었다 하더라, 집안 가난하다 하더라, 그런 거는 잘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냐. 이제 우리끼리니까요. 새벽기도 수십 명 안 나와서 우리끼리니까 사실은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고 저기 서서 한 명씩 악수하면서 물어보고 싶어요. 김 집사님, 첫 번째 뭡니까? 박 집사님, 오늘 본문이 뭡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에 잘 잊어버리는가? 근데 여러분만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기록을 이렇게 해놨죠.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그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리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는 거죠. 참 답답하죠. 어떻게 이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말씀을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말씀은 왜 잊어버리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게 누가 좋아할 거예요? 누가 좋아할 거예요? 누가 기뻐할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고 그 명령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이 19절만 가지고도 제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지으셨대요. 예, 이스라엘만 지은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민족을 지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교회 나온 사람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민족을 다 가지고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여기에 있는 모든 인류와 민족을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 중에서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죄일주의,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뭡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는데 뭘 하느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했습니다. 삼으시고는요, 집을 지었는데 대문을 아주 크고 웅장하게 대문에 이제 금칠을 하고 대문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대문이 뭐냐? 그 대문을 볼 때 이 집이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이게 집을 지으면요, 집 안에 이게 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99개 이상 못 만든다, 그런 법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만석군이든 뭐 채부자댁이든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고 힘이 있고 장군이라 하더라도 집 방을 99개 이상 못 만든다. 왜 못 만드냐? 100개는 왕의 권세다. 너희가 99개 이상 넘어가면 그건 왕한테 도전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 영광과 존귀를 대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죠. 그 건물의 큰 걸, 그 집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를 그 방의 개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도 여기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적어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집을 보여주고 그 집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시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들이 자기 영광과 자기 존귀와 자기 즐거움들을 쫓아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다른 민족들, 지으신 모든 민족들처럼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이 2024년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2024년 동안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성민이고 내가 택한 자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삶에서 뭘 하라고 하냐? 너는 나의 찬송이고 나의 명예고 나의 영광이다. 그것으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다. 내 간판이네, 내 간판이네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그런 사람들이, 그 찬송을 나타낼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인도하셨구나, 뭐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신 복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게 되어 있다는, 그게 당연한 원리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셨는데 그럼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겠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성한 것들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여러분 전공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 알죠? 네트워크에 주고받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 기쁨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음에 위로와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하나님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찬송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순종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듣습니다. 아들을 바칩니다. 바친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 그에게 양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를 복 주십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또 11조를 바칩니다. 또 그에게 복을 또 더하십니다. 그의 질경이 넓혀집니다. 그의 소유가 광대해집니다. 하나님 계속 뭐합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명예가 되시고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